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담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행동도 담대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담대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는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선포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들을, 그 사도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은 이들, 그들의 담대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 막으면 또 막을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이제 그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담대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뛰어넘고도 남는 그런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 원래는 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지 못했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저 먼 발치에서만 바라볼 뿐 누구도 예수님이 죄 없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고치셨다 하는 것을 증언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 당하시는 그 고통을 그냥 구경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던 그 제자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 없다고 사람들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담대한 사람들로 기록된 사람들, 원래 담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담대해졌습니다. 아주 초라하리 많지 비겁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나 담대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자기 살 길 가던 사람들이 이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위에 목숨 거는 것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의 모습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역사적 사실들 알죠. 한 영웅이, 특정한 인물이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종종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집단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넘어서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에 대한 기록, 인류의 다른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담대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담대히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번이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3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집중되어서 나오는 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변화된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말로 나오는 말이 이 담대함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일을 할 때 담대히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부터는요, 담대히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 보통 성도들, 예수님 믿는 그 누구나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보통 사람들도 그거 믿으면 그렇게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3절 기록된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시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그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거지를 완전히 치유한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서 옥에 갇혔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던 그 자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인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23절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놓였다는 것이 거기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동료들 함께 기도하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다 알렸다고 나오는데요. 그 말들이 대강 어떤 것일까? 그냥 한마디의 말로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말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좀 짐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구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것 없다는 증인들이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처벌할 구실을 찾지 못하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4장 17절과 17절에 이들을 위협했다고 2번 나오는데요. 적어도 2번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단순한 위협, 그 이상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황으로 미루어 단순히 짧은 한마디, 성경에 기록된 짧은 2마디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을 불러다가 어떤 기관에서 위협을 할 때는 위협당하는 사람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16년 전에 미국과 그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라크를 이제 이라크를 다 무너뜨리고 전범으로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을 잡아들입니다. 근데 미국은 절차를 따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할 때 그냥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입으로 다 자백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신문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문했던 수사관이 모든 기록을 다큐멘터리로 남긴 것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신문을 시작할 때는 사담 후세인은 자기가 페르시아, 이란에 대해서 아랍 세계를 구한 전쟁 영웅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의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그 이라크를 지켜내는 국민의 영웅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신문이 진행되고 계속해서 그가 잘못했던 일, 그가 저질렀던 범죄들을 계속해서 증거로 제시를 하자 후세인이 점점 절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에 직면하면서 정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우울증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됐다고 합니다. 신문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위협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던 그 무시무시했던 독재자 후세인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법당국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런 것이 좀 짐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한 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지나가는 사람 하나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잠깐의 협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문이 아마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 베드로와 요한을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 오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될 거고, 그러면 가족의 신변도 보장할 수 없고, 그렇게 다 너희들 흩어지거나 너희 교회 사람들 죽게 되면 이제 예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목숨이 붙어야 예수도 믿을 것 아니냐. 아마도 대강 이 정도의 위협을 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을, 이런 강도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을
교회에 와서 다 알린 것으로 23절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렸다는 내용, 정말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더 이상 이제 초대교회를 두고 볼 수 없다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그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오늘 4장에 나온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은 그냥 단순한 공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커다란 박해를 준비하고 있는 염두에 둔 매우 공포스러운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의 내용을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부터 나오는 기록인데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제 예수 좀 조용히 믿어라, 그렇게 위협하는 말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대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뭐라고 하거나 그런 위협에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이 자신들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인 장로, 그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아 마음껏 지져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그들의 속마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5절 후반부와 6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세상의 권력자들이 대적할 것이라는 말씀이 시편 2편에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열방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27절과 2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26절 이후에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이후에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빌라도와 헤롯, 세계의 초강대국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이방인이어서 혈통의 정통성은 없었지만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세력을 키운 유대왕 헤롯 둘이 모여서 합세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달려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모든 것이 시편의 말씀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무자비한 폭력들이 헛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통해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 성도들이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들이 구한 것이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 그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적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하건,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위협을 듣고
제사장들의 위협을 듣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굴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들의 머리 위에 또다시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31절의 기록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 온전히 깨닫고 담대하게 그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정말로 담대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 그것의 위협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만큼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우습게 여긴 것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담대히,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지실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파레시아의 그 의미를 좀 작은 의미들, 부속적인 의미들을 찾으시면 확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영어로 번역됐을 때 freedom of speech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기가 말할 것을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자유, 그것에서부터 나온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freedom of speech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에 이런 자유는 귀족들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담대함을 누렸다고 할 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을 부사로 바꿔서 그들의 행동을 담대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위로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유를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힘으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유가 막힐 수 없다고 그렇게 그들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이젠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의 파레시아, freedom of speech,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 이 자유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용감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에 불일 듯한 뜨거움이 일어난 듯한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거침없이 선포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그분이 또 부활하신 것도, 성령 부어주신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취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그 참된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담대했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거부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만큼 담대했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조금도 굴할 것 없이 그것을 다 이루어낼 만큼, 맞서 싸울 만큼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 진리를 선포하는 완전한 자유, 그 자유를 한글 성경은 그렇게 담대히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면 자신의 눈으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다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흥사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이게 진리일 것이야 라고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해석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이유, 그 이유도 저버리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유대인들이 했던 헛된 일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 우리 잘못하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맞닥뜨리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또 온전히 가까이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것으로만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완전한 담대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좀 다른 것을 원합니다. 성도들의 그 담대함을 누르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참된 진리,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세운 그 권세 잡은 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원리, 돈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틀을 제시하는 지식으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또는 혈통으로 부모를 잘 만나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굴레 가운데 권세와 지식과 돈과 그리고 혈통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들 보고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부속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 밑에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속물로 최선을 다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경제적 보상이 우리에게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속물로 열심히 살면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담대함을 빼앗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가운데 그 바닥을 열심히 기어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몇백 년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것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노예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들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담대함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 내놓는 것, 그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목숨 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제 모두 내려놓는다는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 예수님 아닌 것은 비진리.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만 온전히 구주로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그 완전한 진리, 그 진리 외에 모든 것은 불의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완전히 구별되는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과 섞일 것 없는, 조금도 섞일 것 없는 절대 진리였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목숨 걸 필요 없는 땅에서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얼마나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좀 채워보려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믿음의 길이 사도행전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의 믿음과 결코 같은 것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보다 나아 보일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실상은 그저 하나님의 진리가 좀 우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하면서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지면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사람을 유혹하는 수단, 돈과 권력, 명예, 복음이 가리워지면 그것들이 교회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완전한 구별을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담대히 선포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찾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담대함을 여러분 누리고 싶다면요, 세상에 대하여 자유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부터 그 완전한 단절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오늘 나타나서 나한테 수억 불을, 억만금을 준다는 그 말을 들어도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일 나타나서 당신을 미국의 대통령 만들어 주겠소,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별 덧없는 일이라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고한 인생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유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시켜줄게, 초대형 교회 장로 시켜줄게, 권사 시켜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으면서 차라리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10분 성경 묵상하는 것,
3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언젠가는 교회를 세상의 통째로 바쳐버리고도 남을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눈치채셨죠? 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연습, 그거 하신 광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인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셨습니다. 배고파 죽을 상황에서 먹을 것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택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 그 길을 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그어줍니다. 완전한 종교적 권능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내미는 그 어떤 손도 뿌리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선을 긋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더럽게 물들여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의 것으로 조금만 오염돼도, 세상의 것이 조금만 스치고 지나가도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으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나에게 주신 직업과 가정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말입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곳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넘쳐나도록 우리를 그곳에 사용하고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어떤 직장도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가정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이 정말로 완전히 미워지는 그 한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담대함, 바로 그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참된 자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